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시금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던 발걸음, 두려움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을 되돌려 다시금 담대한 믿음으로 실패와 절망으로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은 그들의 실망, 절망, 시리, 실패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시험거리도 있고 신앙의 회의도 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삶의 시간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그 해결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영적 교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셨습니다. 메시아. 그런 그들의 기대 속에서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세력을 규합해서 이제 로마를 무찌르고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위대한 다윗 왕국을 재건하셔야 했습니다. 더욱이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때를 선택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6월절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로 억압받던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영적 출애굽의 의미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이방의 지배에서 단번에 해방되어 평화롭게 자유롭게 거룩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그런 나라로 서게 되기를 그렇게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깊이 따르던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충격의 도가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그렇게 힘없이 잡혀가셔서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못하시고 그렇게 로마의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할지 모르겠는 실망 또 두려움, 이거는 뭔가 하는 패배의식, 그리고 실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신 상태에서 이제 어떤 위협이 닥쳐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또한 생계에 대한 걱정, 그런 것 등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원래 있었던 자리, 그들의 고향집이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나 부활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는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를 향합니다. 두 제자는
이 모든 된 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문에 대해서 좌절과 실망과 슬픔과 걱정과 의구심을 함께 담아 서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군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결국에 만나게 되는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이 경험한 일, 예루살렘에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이었고 또한 좌절과 슬픔과 실망까지 경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대화는 심각했습니다. 대화에 열중하느라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요. 그때 이들은 언젠가부터 누군가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사신다는 말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걷던 그분이 예수님인지 이 두 제자는 미처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이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1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제자들은 그 요청에 응해서 그들이 나누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들어서 알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는 두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 당시에 있었던 구약 성경에 쓴 바 자신에 대한 말씀, 예수님 당신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 공부 시간이 펼쳐진 거예요. 알고 보면 정말 놀라운 성경 공부의 기회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 전체를 다 풀어주시면서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그 와중에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헤어져서 더 길을 걸어가려는 것처럼 하셨어요. 그때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날이 저물어서 늦었으니까 자신들과 함께 마을에서 유하자고 권합니다. 쉬었다 가시라고, 함께 머물자고 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권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청했다는 의미예요. 더 가지 말고 우리랑 더 있다 가세요. 바짓가게를 막 붙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으며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더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삶에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같이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손님의 입장인데 손님의 입장에 있었던 예수님이 식사를 하면서 마치 그 식사를 베푸는 주인처럼 떡을 가지셔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했던 마지막 만찬에 함께한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딱 봐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께 보이셨던 그야말로 예수님스러운 그 모습에 이 제자의 눈이 드디어 열리게 되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으면서 사라지셨어요. 자신들과 동행하며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제자는 이렇게 서로 말을 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은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실망과 슬픔과 시련에 빠진 그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그 말씀 속에서 점점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자 그 마음에 무언가 막 달아오르는, 이제는 시리와 불안, 실망,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는 그 모습에 이들의 눈이 밝아져 드디어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에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못 알아봤어요?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의미하죠. 이런 영적 무지의 어두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영적인 진리는 계시되어 있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던 여성들도 천사를 통해 말씀을 다시금 상기했을 때 부활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에서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디 믿지 말고 단디 믿어야 합니다. 단디, 단단히, 야무지게라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우리 경상도 분들 여기 계시죠? 한 번만 해주세요. 단디 어떻게 해야 돼요? 단디 맞아요? 저는 고향이 인천이라. 더디 믿지 말고 단디 믿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실망과 슬픔이 가득한, 또한 두려움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의 시간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집으로, 이전에 있었던 자리로, 사명 이전의 삶으로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과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동행하고 있던 예수님은 두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서로 심각하게 나누는 이야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3자가 되는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시신이 없어진 무덤과 여인들이 겪고 전해질 그 이야기에 대해서 깊은 대화와 토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가운데 참 어렵거든요.
대체 뭐 해결의 실마리가 안 나는, 무슨 의미인 건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참 어려운, 이해가 가지 않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는 와중에 그들에게, 그들이 대화하는 그 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걸 직접 설명하고 직접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공부하는 걸 잘 익히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기준과 상식과 기대 속에 함몰되어서 나누는 이 대화의 토의를 잠시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여인들이 목격한 무덤이 비어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복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차분히 성경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한 소개, 일련의 십자가의 과정과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예수가 그렇게 죽은 지 이제 사흘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이어서 실제는 그 사흘이라는 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건, 그들이 스스로 부활의 사건이라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부활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그 설명 말미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과연 여자들이 전해준 바와 같이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처음 접한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쯤에서 저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이 말을 예수님께 하던 제자들이, 잘 설명하던 제자들이 사흘째 되었다는 그 사흘 얘기하는 딱 그때쯤에, 그러고 보니 사흘, 뭔가 익숙하지 않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지, 그러면서 이어지는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해주면서 점점 맞다, 사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셨지.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언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 이전에 우리도 말씀을 읽고 알고 있었잖아. 그렇네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네요. 이렇게 깨닫게 되는 장면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두 제자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두 제자들에게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던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두 제자를 책망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를 향하여 미련한 자들이라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성경에 이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에 얘기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결국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즉 결국에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
그게 말씀에 다 있는 것을 왜 너희들은 그렇게 모르고 있냐고, 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냐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의 길에 대해서 몰랐어요. 또한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귓전으로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들의 사명의 자리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사명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삶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 더 존재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듣고 연구하고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으면서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키고 이 땅의 유한한 삶에서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더디 믿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단디 믿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디 믿는 삶으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우리, 그래서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부활은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한 단순한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삶의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절망과 실망과 슬픔과 시리에서 다시금 힘찬 사명의 삶으로,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변화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지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지난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먼저 경험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적 삶의 사건을 경험하는 그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단디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의 삶 속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아픔에서 치유, 회복으로 변화되는, 시르이에서 사명으로 변화되는 진정한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